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저도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교회에 좀 몇 년간 안 다녀서 그런지 절기를 지키는 게 좀 낯설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와 그 목적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성경에서 기원했겠죠. 물론 왜냐하면 맥추절이나 이런 절기들, 구약에서 있는 절기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그들이 102명이 이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102명이 1년간 참 고생하면서 결국에 이 44명, 혹독한 추위와 고난과 원주민들의 박해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식량 부족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44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44명이 1년 후에 미국 땅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씨앗이 나서 그 첫 수확을 드리면서 땡스기빙, 그렇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미국 사람들은 드려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오신 그 11월 셋째 주를 기념하여서.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달이 교회마다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추석쯤에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10월 중순에 지키는 데가 있고, 10월 말에 지키는 데가 있고. 우리 민족이 추수가 걷어질 때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좀 유래를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뭐냐?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한 해 수확의 은혜를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의 신앙, 또 우리 구약시대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 보면 그보다 더 깊은 감사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모든 절기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에 주신 은혜를 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감사했다는 것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구원에 감사하고 있다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어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라는 게 토다라는 뜻이에요. 토다. 이 감사라는 뜻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을 던지다, 손을 들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 야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다. 여러분 야다가 무슨 뜻입니까? 알다, 그렇죠? 깨닫다, 이런 뜻이죠. 경험하다. 그러면 이 감사가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감사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서 내 몸을 던지는 감사, 찬양, 헌신,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비록의 감사예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누구를 아는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믿는 것,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아는 감사,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감사는 어때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요. 학원 일이 어려워요. 환난이 다가와요. 우리 삶에 아픔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떨어져요. 내 인생이 착착착 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부족해도 감사.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은 이렇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한번 더 할까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노래해 볼까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게 성도의 감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기쁨과 슬픔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절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해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세밀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 넘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된 은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에스라 우리가 봤죠. 에스라를 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의한 1차 귀환, 그리고 무엇을 지었습니까? 성전 건축. 몇 년이 중단되었어요? 16년. 그리고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싶지만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예배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설교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 좀 안 하고 포인트에 좀 집중해서 설교할까 합니다. 또 한 구분을 나눠보면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2차 포로 귀환, 1775명이 귀환했습니다. 레위인이 없어서 에스라가 족장들과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확보해서, 그렇죠, 42명인가요? 느디님 사람 40명과 11명의 레위인들이 합류해서 나아갔죠. 이 포로 귀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그 당시에 1차 포로 귀한 사람들은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면이, 하드웨어, 종교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이제 갖춰졌어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속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하드웨어는 지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이 준비되어지질 않았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열심히 성전 건축했잖아요. 내면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에스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한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요? 왜 준비시켜요?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겉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인 진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겉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번금 내고 봉사하는 그 정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진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완전함으로 이끄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부흥으로 이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겉만 무성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소유 누가 교회예요? 이강희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맨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뭡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성전이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역대하 전에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그 성전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성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단장한 성전,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예요.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성전다워지는 것이 부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흥을 사모하고 소프트웨어가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부다운 거룩과 하나님의 신부다운 열정과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의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을 위해 왔습니다. 지금 오늘 9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같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포로 귀환했습니다. 방백들이 왔어요.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이 귀환한 유다 공동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어떤지를 알려주는데 기가 막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부류도 해당되지 않는 부류가 없어요. 모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도들, 목사들, 장로들 다, 모두가 다 어때요?
이 땅 백성들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났을까요? 왜 안 떠날까요? 이 땅 백성들이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땅 백성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백성들이 누구예요? 말씀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뭘까요? 우상숭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봐야 돼요. 지금 진짜 본질이, 진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포로기한 공동체와 이방 사람들을 결혼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예요. 그렇죠? 수면 위에 드러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을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문제, 그런데 그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 안을 보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가증한 것들이 좋아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세상이에요. 소프트웨어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음란을 좋아해요. 세상의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사오니하고 세상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섞여도 괜찮은 거예요. 결혼해도 괜찮아요. 문화가 섞여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이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포로기한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섞여서 망한 거예요.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잡혀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변화되어야겠습니까? 거룩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역사가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게 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너 종교생활하고 너네 헌금 바치고 너 나랑 이렇게 재밌게 예배드리자 이러려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구현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 땅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거룩하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를 찬송하구나, 세상의 돈과 세상의 것들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구나.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예물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머물러 있어요. 롯의 아내와 롯의 형제들이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농담으로 여겨요. 뒤를 자꾸 돌아봐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들, 거룩을 비추는 사람들, 여러분 그 불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저도 때로는 세상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죄가요, 재밌고 좋아요. 죄는 쾌락을 가져다 줘요. 죄는 우리를 재밌게 하고, 죄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죄는 일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요. 안 그렇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놓치면 반드시 죄로 가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리면 죄가 좋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의 누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득 채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은혜를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오면 세상이 싫은 거야.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정말 대충 드려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이 타올라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어떤 불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져야 돼요. 거룩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오늘도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불처럼 타올라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불이 임해야 된다고. 불이.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온라인 새벽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참 감사해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혼자 새벽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던킨도너츠 밑에 간판하니까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 하실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가려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불 꺼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그분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이나 그렇게 오시면서 온라인 새벽 예배 해야겠다. 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 던킨 권사님도 같이 새벽 예배 하시고, 저희 또 집사님도 같이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매일 뜨겁게 정말 같이, 저 혼자 여기 성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같이 매일 부르짖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살아가 볼까, 이런 마음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영적인 열쇠는 내가 혼자 스스로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강하여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불이 붙어서, 성령이 주시는 불이 붙어서, 사명의 불이 붙고, 은혜의 불이 붙고, 감사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마쳐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충분하겠죠? 근데
레진 자매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볼게요. 한 포인트만. 에스라가 회개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엄청나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해요. 에스라에게 배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동일시예요. 동일시. 여러분, 이 문제 내 문제예요? 내가 저지른 죄예요? 에스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공동체, 1차 공동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잖아요.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는 그 시대의 지도자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시작돼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내가 회개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 부흥의 불이 임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이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동일시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돼요. 우리 공동체 안의 문제를, 에이 너는 잘못해, 너는 문제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와 우상숭배와 나약함과 게으름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함과 하나님 쪼개지고 나눠지고 사랑 없는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동일시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시작을 통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마지막 진짜 중요한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 겁니다. 에스라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원동력이 뭔지를 보려고 해요. 도대체 에스라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고 무엇을 가지고 회개했냐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뭐였냐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6절부터 볼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누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세례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 회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에스라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제목 보세요. 제목 뭐예요? 설교 제목에 나왔잖아요. 은혜죠. 뭐가 원동력이라고요? 위에 듣고 있나요? 듣고 계시나요? 뭐가 원동력이에요? 에스라의 회개의 원동력이 뭐예요? 설교 제목 은혜예요. 에스라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울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8절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우리는 사실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 남겨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은혜였다고요. 그리고 9절 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김을 받게?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러분, 에스라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은혜요.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루터기 우리를 그 포로 중에서도 은혜를 주셨어요. 남게 하셨어요. 버티게 하셨어요. 소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또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하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불쌍히를 받아서 소생하여서 포로 기한에서 성전 짓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까지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으로 할 수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회개 안 하면 밥도 굶어 보고, 회개하려고 금식 기도원도 가보고, 회개하려고 혼도 나봤어요.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 같은 자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 회개는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것이 회개의 열쇠예요.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가슴을 찢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고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를 지금 에스라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해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원수였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이 우리의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원동력이에요.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저는 부흥이 대단한 목사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가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난 부흥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서 절박하게 울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깨우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불씨가 에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으로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게 한 거예요. 10장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에스라가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아내들 보냈다고, 자녀들 보내겠다고.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내를 보내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창의경제 안 그런가요? 결혼한 아내를 보낸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얘 인생을 변화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자녀까지, 그 소생까지 보낸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10장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방 아내들과 소생을 내보내요. 어마어마한 죄의 고백과 회개와 결단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언약이 갱신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 고백과 죄 고백 앞에서 이 은혜와 부흥이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가 1세대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정이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던 정말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득 성령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은혜. 김평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막 소름이 끼쳐요. 저는 개척을 하고 1년간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해주시는 걸 보고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어저께도 3일교회에서 하는 어깨동무라는 목회자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삶을 좀 지원해주는 인터뷰를 하러 교회 오셨는데 그냥 저는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알게 되고 지원을 하게 되고 내 삶의 간증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막 그냥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셨지? 근데 제 삶은 너무너무 합당치 못한 삶이 너무 많잖아요. 죄밖에 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망나니 같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불러주셨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몇십 년 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은혜만 깨달아지면 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주님. 이렇게 헬렐레 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 드리고 싶어요.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뭘 고백해요? 에스라가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뭐 하냐면 여러분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엄청난 고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먹고 살 게 다 보장되어 있고 자손 대대까지도 그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결단해버려요. 결단이 왜 일어나요? 내가 오늘 뭐 조금 맘먹는다고 결단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고 저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저는 종종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목사, 사모, 선교사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모두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오늘 여기 있는 자기가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에스라처럼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마음에 품는 것이 전도자에 대한 마음이에요. 전도자, 다들 아시죠? 제가 혼자 몇 번 길거리 좀 나갔다가 거절당해가지고 돌아와서 무서워가지고 전도를 못하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 난 정말 변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예심사관학교도 가게 되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기도의 소원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실버대학, 여기 백마역에 사는 실버대학에 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저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제가 갔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 강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앞에 놓고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해요. 마음을 열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고 신부이시고 신랑이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게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이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예수와 십자가를 전해주어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알게 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엔 예수의 값이 치러진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마귀의 옷을 입고 살고 죄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어요. 평생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 존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났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아멘이세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은혜를 제발 알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가 없을까요?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어찌 방탕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심판당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주 앞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날 위해 가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더욱 굳게 간직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부활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그 은혜로 우리가 헌신하도록, 그 은혜로 우리가 살도록, 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앞에서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시작된 건 기도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면서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 이 회개를 듣고 그 불씨가 포로기와 공중에 퍼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은혜의 불씨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포로 1세대 사람들처럼 은혜를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망연대행하고 죄를 따라 살고 죄를 좋아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 지경에 내 삶이 이르렀다면 주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회복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까 감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던지는, 하나님을 알므로 경험함으로 던지는 감사다. 내 몸을 던지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구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고 돌아가지 마시고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평생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할 게 뭡니까? 은혜를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고, 은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을 드리고, 은혜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은혜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그 불씨가 가정과 세상 안에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